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22강 하나님의 인과 그의 백성들 제1부. 저희가 지금 7인을 공부하던 중에 우리가 다 마치긴 했지만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낱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6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체상의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6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천체상의 징조들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왔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던 자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15절로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끝나면서 계시록 7장이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이 마치면서 8장 1절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반시의 고요는 지난번에 공부하신 대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데리러 왔을 때 그 고요함,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심판의 날에 또 주님 오시는 날에 설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재림의 날에 설 자들이 과연 누군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 전반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계시록 전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구조를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 1장은 서론부가 나옵니다. 1장이 서론부, 하늘에 계시가 내려오는 하늘의 장면, 또 계시가 어떤 성격인지, 누가 주시는 건지, 하늘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계시가 내려오는 건지,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서론부가 나오고 1장에 2장과 3장은 이제 7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7교회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지구 역사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고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들은 이 교회의 역사, 이 세속과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교회의 역사, 그것이 이제 7인으로 나타나 있고 오늘 이제 전반부 마치고 이제 후반부에 시작하게 될 7나팔은 이 배도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회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이 교회와 배도한 교회와 또 교회를 박해하는 세속적인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지 그 예비적인 혹은 부분적인 심판의 양상이 나옵니다. 7나팔에서. 그래서 저 세 7교회와 7인과 7나팔은 대체로 이 그리스도 초림 이후의 세상의 역사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을 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부터 아주 태초 이전부터 시작된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돼 왔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선악의 싸움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4단계로 나옵니다. 4단계. 그래서 저 12장을 공부하시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선악의 싸움의 역사. 그럼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이제 사용하던 그 주인공의 말로 하면 여자와 뱀의 싸움이죠. 여자와 뱀의 싸움에 있어서 뱀은 도대체 어떤 정체로 어떤 전략으로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가. 계시록 13장은 저 선악의 싸움의 4단계에 있어서 4번째 단계의 싸움에 있어서 뱀의 정체는 어떻게 드러날 것이고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지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펴면 저 뱀과 싸우게 될 혹은 뱀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여자의 신원이 무엇인가? 누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진정한 여자인가? 참된 교회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14장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 13장, 14장은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싸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저것은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직접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을 펼치면 15장은 그 16장의 일종의 배경입니다. 7 재앙이 나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멸하시는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19장까지는 저 재앙을 받게 될 바벨론, 음녀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저런 재앙을 받게 되는지 그 내막의 이야기가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면 그 모든 죄악이 완전히 종결되고 사탄과 그의 부하들까지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로 소멸되는 마지막 죄악의 소멸 장면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세상, 모든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늘을, 영원한 천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저렇게 나옵니다. 저런 구조로 보시면 계시록이 거의 한눈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 지금 저것이 상당히 정확하게 그 교차 대구법으로 중심을 축으로 해서 양쪽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참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근데 역사에 보면 7 교회의 끝부분은 재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끝이 재림이죠. 7 인의 마지막 부분도 재림이고 오늘 공부하시게 될 것은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인맞은 자들이 재림의 날에 설 것이고 그들이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이제 오늘 후반부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시게 될 7 나팔의 마지막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싸움 부분,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하시면 14장 끝부분에 가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낫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추수지요, 추수. 추수하러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판도 3가지 국면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7 재앙의 마지막 부분은 하늘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19장까지 보시면 저기도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악인들은 새들의 잔치에 가서 새들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은 통째로 완전히 이 죄악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 단락이 하나의 스토리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재림의 날의 설자들에 대하여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된 인치는 사건에 대하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인치는 사건.
대개 이 7장은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할 때까지 이 땅에 재난이나 재앙이 전면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4절부터 8절까지는 입맞은 사람들의 수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하겠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그 입맞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절과 12절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그 구원받은 큰 무리들,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그 장로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6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부분 보겠습니다. 그 백성에게 이제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제일 앞부분에 보면 네 천사, 네 모퉁이, 사방의 바람 해서 이 사자가 몇 번 나옵니까? 사나 넷이라는 게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수는 이 주변 상황 전체를 가리킬 때나 어떤 완벽한 구조나 짜임새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숫자인데, 지금 여기 계시록 7장에 소개된 이 사라고 하는 말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지구 전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그냥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사방, 네 모퉁이, 네 천사 이런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천사가 이 지구에서 막 일어나고 터지려고 하는 어떤 사건들을 붙들고 억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람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부하신 대로 전쟁이나 투쟁 혹은 재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재난이 온 것입니다. 바람은 실제로 일어날 때도 재난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때 전쟁이나 투쟁과 재난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 목자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요?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이 말은 전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지구상에 일어날 큰 재난과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 전쟁과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전쟁이 터져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사단의 욕심만큼 재난이 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이 전쟁과 이런 불행한 사건들은 아마도 이제 정말 이 거의 천사들이 바람을 놓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 방울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실에 재앙의 방울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방울들이 지금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 억제하는 천사들의 손을 놓으라고 해서 완전히 그냥 방치시켜버리면 이 땅은 삽시간에 사탄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아주 숨막히는 아슬아슬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붙들고 억제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마지막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확정짓기 위한 기간입니다. 7 교회에 보내는 권면으로 말하자면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빨리 데워지고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충실한 백성들이 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될 것이고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입맞은 자들이 확정이 되면 그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던 천사들이 손을 놓게 됩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그렇죠? 바람을 어떻게 붙들고 있습니까? 물론 상징이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재난과 재앙에 대하여 지금 억제하고 누르고 계시다. 그 의미예요. 이것이 언제 해제가 되는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확정되면 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7 재앙입니다. 7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영원히 불의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할 수 없고 의인이 타락할 수 없는 시기. 그것은 이제 7 재앙이 시작되면서 그런 상태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확정해 놓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근데 어디에 도장을 찍는다고 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집에 와서 도장 하나 새겨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콕콕 찍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근데 왜 이마라고 했을까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 이마 밑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이마가 딱딱합니까? 이 안에 대단히 중요한 게 들어서 이마 밑에. 이 속에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상 또 사고 행동 그 모든 것을 어디서 결정합니까? 대뇌에서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위장의 소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어디가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소화가 됩니까? 대뇌에서 일을 해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 밥을 먹고 나면 우리가 쉰다는 것은 뭐가 쉬는 건가 하면 대뇌가 쉬는 겁니다. 이것이 쉬어야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잠이 들어버리면 대뇌가 안 쉬고 계속 위장 돌아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은 들어있지만 제대로 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최소한 잠자기 한 서너 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뇌가 충분한 휴식을 얻고 그 다음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이, 인간의 모든 존재가 이 대뇌의 활동에 의해서 결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이나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확정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 맞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도장 갖다 찍는 것도 아니고 칩을 만들어서 심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것은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상이나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이나 재앙이나 고통이 피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놓을 때 일어나게 될 그 재앙과 재난과 그 고통을 받지 않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확정지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바람 놓기 전에 인치는 사건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으로 구별하시는 이러한 일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2절로 6절에 보면 특별히 지금 다 공부할 시간은 없고요.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맞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될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죄악적인 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넓게 볼 때는 그렇지만 또 가까이 볼 때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여러 사람들의 그 합당치 않은 행동이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양을 볼 때에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맞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라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정신이 적용됩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또 입맞는 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 인을 친 다음에 무엇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보증으로. 이 사람은 인을 맞았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 없이 그냥 여러 날 금식하면서 성령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있던 그 어떤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 깨우침 바 된 것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씀에 대한 배경도 지식도 없이 성령을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계속 성령 주시오 하면은 이 변장하기를 즐겨하고 그것이 전공인 사단이 성령처럼 변장해서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진리를 머릿속에 채워놓을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이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 1장을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읍시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다 좋은 말이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그냥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네. 에베소 4장 30절을 또 넘어갑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30절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고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인맞은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다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에 그 인치심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전형적인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간략하게 축소시켜 놓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인맞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백성이라고 하는,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한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이민 가면 한국 법 따를 필요 있습니까? 이민 가면 일본 법을 따라야 일본 국민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최소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가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다는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법도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십계명을 다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생각 없이 삽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의 법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한번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성소를 하나 보십시다.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계명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저 지상에 있던 성소, 성전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의미가 옮겨진 것입니까? 옮겨졌습니다. 저 하나님이 계시는 실제적인 저 모양을 갖춘 성소는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 누가 성소가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성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옆에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 봐라. 이게 46년에 걸쳐서 수만 명이 지은 건데 무슨 수로 혼자서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일어날 것,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이후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후에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저 성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소, 성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진 후로는 우리가 성전이 된 다음에는 그 말이죠. 언약을 다시 세웠는데 내 법을 어디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법이, 계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법을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의 돌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계명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 10계명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사랑으로 다 끝났다. 사랑하면 된다. 그런 그 말처럼 위험천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간음해도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우상단지 하나 만들어서 절해도 됩니까? 절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은 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이것도 오늘 또 해야 되니까 좀 봐주십시오. 사랑,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귤이 있어요, 귤. 이 귤 전체를 사랑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껍질을 까보면 이 속에 한 덩어리입니까? 여러 덩어리입니까? 예? 여러 쪽으로 나눠져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속에 들어가면 10계명이라는 것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10계명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거짓말입니다. 여기 요한일서에도 그런 기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고 다섯째부터 10제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만들어서 절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걱정 중에 걱정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할 때가 되었는데 왜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무심할까? 왜 이것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해버릴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물론이고 지키고 있는 사람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듯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면 안 되듯이 안식일 대신 다른 날을 지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엄연한 사실을 자꾸 무시하고 현실에 우리의 생활을 맞춰 나가다 보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정말 진리를 갈급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백성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